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6,000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연대 수를 계산해 보니까 구약 기간이 약 4,000년 정도 걸리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6,000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이 지구의 생성 기간이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과 관련한 크리스찬들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진화론과의 대립적인 그 상황에서 변증론적으로 설명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 바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 구성 인원들을 보면 주로 천문학자들이라든지 물리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은 이 단일적인 창조다, 이렇게 단일화된 창조다, 다극화된 상황이 아닌 단일화된 창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보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창조과학회를 설립했고 창조과학회 회장을 여기만 봐 있는 분이 거기서 우리의 주장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는데 그 주장이 대다수의 회원들한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동안에 그들이 교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이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창조과학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그러면 탈퇴를 하시오. 그래서 그분이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가 발표를 했고 또 기자가 인터뷰를 조목조목 함으로써 그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표한 내용이 인터넷상에 지금 기사로 올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옮겨놨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경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경을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 맞죠? 정통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정통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12지파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거는 얘기 안 되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순수 혈통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뭐 때문에 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모든 남자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을 다 나면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기다가 몇 달 동안 숨겼다가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왜 자꾸 아이가 보채고 울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강물에 갖다가 띄웠어요. 바구니에다 담아서 강물에 갖다 띄웠는데, 다행히도 그 아이가 그 왕궁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그 공주의 아들로 삼아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 때에 거의 이제 히브리인들의 정통성을 가진 남자 아이들은 중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이. 그러면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60만이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보낼 때 80세였습니다. 8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그걸 많았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들은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가 그러니까 거의 막내라고 봐야 돼요. 80세가 막내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우위로 몇 년이나 얼마나 있었겠어요? 많아야 20세의 차이예요. 많아야 20세 차이. 그러나 그들은 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통 혈통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생산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생산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모세도 이제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함께 나왔던 모세의 동생들, 모세 연하들, 그들은 어떤 남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금방 추정이 가능해요. 그들은 애굽인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애굽인의 감독들이 함께 살았어요. 감독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거기 고센 땅에 또 그들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애굽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목의 중심 사상이 된 겁니다. 목의 중심 사상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사실은 애굽인들이었어요. 그러면 나올 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따라 나오는 자는 모두 다 할례만 행하면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이스라엘인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지금 애굽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소위 사돈지간이 됐고, 지금 이 처가와 이 외가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 아빠 떼놓고 올 수 없잖아요. 애 삼촌, 배다른 애들 어떡합니까? 아빠가 따로 나오겠다면 어떻게 돼요? 배다른 애들 다 데리고 나와야죠. 그럼 배다른 애들만 나옵니까? 그 배다른 애의 엄마는 거기 버려두고 올 겁니까?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삼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허다한 잡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올 때에 할례만 행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인으로 전부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은 또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거의 다 혼혈아들이단 말이죠. 혼혈에 또 혼혈을 거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거의가 다 혼혈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들이 선민이다. 그렇게 왜? 거의 혼혈족이기 때문에 얼굴 색이나 이 외모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몰라,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영적 해석이라는 것보다는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해석을 해왔고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그들의 주장을 뒤엎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헤롯 성전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세운 거거든요, 원래.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보수가 되고 헐어졌다가 다시 보수가 되고 여러 차례 거듭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세운 그 성전의 정통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헐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몸에서 난 자인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 각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뭐냐?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조건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탄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 역사적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역사적 해석이기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이 어디 있어? 안식일의 주인은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면 잠을 안 잡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들어가면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하고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은 달라요. 예수님은 전체적인 우리의 생애를 7단계로 나눠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단계를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하고 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왜 밀밭에 다니면서 밀을 비벼먹느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이에요?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추수하는 행위라니까요. 추수하는 행위요. 네. 안식일에 왜 사람을 살려낸 얘기죠. 자, 예수님이 사람 살려냈죠.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의료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법 위반이라고. 당신 면허증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료행위를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의료행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무슨 의료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사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침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뜸을 떴습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비틀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게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밖에 없어요. 의료행위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말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법에 안식일날 말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만 했을 뿐이요. 무슨 의료행위를 했어요? 의료법 몇 조에 해당됩니까?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고소 현장에서 그 죄목을 나열할 때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상황은 시비를 걸었지만 그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참,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의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여기의 해석의 정의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예수님의 해석법을 따를 것인가? 유대인들의 해석법을 따를 것인가요? 유대인의 해석법을 따르면 나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죠. 예. 예루살렘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의 후광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두 쌍두마차, 두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은 서로 보완적인 기둥이 아니라 서로 대립적인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사사건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디아스포라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바울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필리포에서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하고 베레아에서도 당하고 아데네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때 전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게 누구 파란 얘기예요? 야고보파예요. 그들이 해방을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도 요한의 동생이 누구요? 야고보 아니요. 일찍이 순교했던 야고보 아닙니까? 그렇죠? 야고보하고 이름이 또 야고보가 똑같아요. 저 동생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름이 같아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하고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하고 이름이 같아. 그런데 그 요한이 사단의 회를 정의할 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요한이 정의한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일곱 촛불 사이로 다니는 그 주님께서 인자가 정의라기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사단의 회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처에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유대인은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 상황에도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가 맞습니다. 왜? 지금 여전히 프리메이즌하고 손을 잡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들의 정치 야욕, 그들의 뱃속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지금 또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4,000년의 역사 또 모자라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더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유태인들보다 더 악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보다 더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해석을 지금 창세기가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만은 창세기의 해석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왔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 창조론적인 창조과학계가 주장하고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해석을 지금 저는 뒤엎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창조과학계에 대해서 늘 얘기했어요. 내가 종종. 다른 반에 아마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게 느낌이고 성경을 보면서 그 근거에 의하여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이 해석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내가 그 사역에 그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국내에서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그 백색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헌금을 받아서 그들이 그 창조론적인 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설립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국의 케네디 이후에 채플이 없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급속도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저조하게 됐고 기독교가 서서히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은 소위 문명화가 빨리 되면서 급속도로 기독교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남부 쪽은 기독교가 남아있었는데 남부 쪽은 풍요롭고 남부 쪽은 농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과거 영국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그 전통적인 기독교를 고수하고 있는 게 바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들이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학교에 보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학교에서 전부 다 스스로 자퇴하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전부 자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창조론에 입각한 성경에 입각한 이 교과서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결국은 창조과학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뒷받침을 하고 다시 말해 진화론과의 그 변증을 하고 싸움을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발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금 충분하게 성도들이 대주겠다. 거기 뭐 학회에 나가서 그들하고 싸우고 말 할 게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학계에 소위 물리학계에 변변한 그 창조론적인 논문 하나가 없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이거를 이 양반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탄소 동위원소의 그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섬세하고 이게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고 난 후에 돌아서기 시작,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그러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창조과학회 모 과학자가 어느 세미나에 나와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주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오다가 라디오 방송에, 국동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에다 창조하시느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조하셨냐? 태초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초가 뭐가 돼요?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하는 건 공간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뒤집겠습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머리 안에 시작 안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즈. 에트라고 하는 시간이 붙어 있어요, 거기. 전혀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 거스름 없이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자들도 아닙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한 자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근거도 희박한 것을 갖다가 성경 해석이라고 갖다가 쓰고 앉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그럼 목회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목회자들은 그렇다 칩시다. 왜? 3년 내지 7년 동안 신학하고 나서 재충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충분히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독령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서 배워왔다 칩시다. 그 사실을 신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학교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은 반드시 구약학을 가르치는 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구약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제대로 지금 가르치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는 얘기예요? 다들 뭐요? 예? 아니 다들 그러니까 뭐냐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기독교 교리에 새로운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주장, 없죠. 새로운 주장을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빠져나가야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기 이단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빠져나갔지,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데 그들이 이제 그걸 주장하려면 그것이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자기들의 이 속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공급하는데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을 싹 끄집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전부 나열해라. 기존 교회의 문제점 나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책파에 가면 널려 있어요. 야, 그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용으로 만들어놔.
그걸 가지고 공격용으로 만들어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하러 방어합니까? 쟤들이 뭐 그냥, 우리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쟤들이 그냥 뭐 공격하다가 계란으로 바위 치다가 그냥 계란 뭐 다 떨어지면 안 하겠지.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수롭습니까? 대수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너가 한번 방어해봐라. 어떻게 공격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공격하게 돼요. 아예 그냥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릴게. 들어가서 그냥 그게 어디서 무슨 비유를 이용한 거예요? 예? 글쎄 무슨 비유로 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을 옮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어느 비유를 그들은 그렇게 활용했어요?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대항을 해? 그들은 무슨 비유로 가지고 지금 그걸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고 있어요, 지금?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 누룩을 심는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가루소말 속에다가. 어? 누룩 몇 조각만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다 뭐예요? 다 그냥 부풀어가지고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누룩은 무엇이요? 사두개인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원래 사두개인의 교훈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교훈을 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도 누룩이 돼가지고 가서, 그 가루소마를, 술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래 걔들이 써먹던 방법이거든요, 원래. 사두개인 교훈으로. 본래 걔들이 써먹는 방법으로 또 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서 누룩 몇 덩이 던져가지고 싹 부풀어가지고 다 끄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전략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걸 모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략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강사가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략은 저들이 당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누구냐면, 소위 그 전사들이에요, 지금, 빼트콩. 일종의. 지금 전사들 특공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특공대를 만드는 그 교육 현장을 누군가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습니다, 이렇게. 그죠? 카메라가 수시로 흔들려요, 이렇게. 네, 흔들리고, 또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다, 그렇게. 그리고 앞에 사람이 가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도 얼굴이 이렇게 안 나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숨어서 찍은 거 맞죠? 천만의 말씀. 그 교육 현장에는 캠코더를 숨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의한 사람이 뒤에 저 감시원들이 안 서 있을게요. 앞에서 이렇게 찍었으니까 뒤에 감시원은 안 나타나죠. 뒤에서 감시하고 앞에서 강의한 사람이 그 캠코더 찍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걸 감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참석역 중간에서 이거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입 취재한 것처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인터넷상에. 공개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낼 테니까 우리의 전술 전략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한번 방해해봐라. 이것은 뭐냐면 기성교회의 전술 전략을 다 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잠복해갖고 있다가 너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방법 쓰지 않고 정면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정면 공격할 테니까 방어하라. 예. 완전히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대안이 있어 없어요? 아무 대안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기 가보니까 여기보다 성경을 잘 가르쳐 주더라.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세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찾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찾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오랄에서 가봤더니 여기보다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기성교회에 남아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지 그런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별도로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라고 그러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러 모이느냐, 왔다가도 갑니다. 원인은요? 강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강의가 신통차네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거 시간 낭비해서 내가 올 필요가 뭐 있어.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게 더 낫지.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도를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데 거기 가서 가다 보니까 강의가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 이단 동영상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UCC가. 그거 하나 걸렸어요. 와, 이거 뭐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옛날 학교에서 배우던 거, 이 정도면 성도들이 뭘 알겠어. 이거 맥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안 맥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문가적인 소질을 배양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거 준비 안 하고 가르쳐요. 자기 실력으로 대충 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거기 강사들은요, 그것밖에는, 그게 전문이요. 그것밖에 몰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 그런데 그 강사들하고 게임하고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면은요, 교환이라도 해야 돼. 서로 준비하자. 그래갖고, 야, 당신 교회하고 내 교회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자. 강의할 때는. 내가 한 번 가서 하면 당신은 한 번 가서 해주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군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세 군데로 돌렸었어. 이렇게. 이게 아이디어들이 이쪽에. 내가 한 번 가서 하고, A 목사가 한 번 가고, 또 B 목사가 한 번 가고. 그러면 세 분이 강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세 교회가 세 분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꾀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또 뺏길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예 통째로 뺏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교계의 지금 상황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하고 지금 통일교가 위기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이슬람이 지금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슬람도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안상훈 증인에 이건 소리 없이 돌아다녀요. 그건 티 없이 소리 없이 소리 안 나게 지금 번성합니다. 아무 무리 없이 번성을 해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소리 있는 것만 지금 알지 소리 없는 건 몰라. 그래 여러분이
요 인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지언정 이렇게 가서 강의 안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몇 사람이나 들을 것 같습니까? 나는 반문합니다. 그럼 몇 사람이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들을 사람이 이거 이렇게 들을 사람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나가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 나가지 않으면 그럼 몇 사람 천국을 보낼 수 있냐고. 한 사람도 못 보내요. 그러면 다 나가더라도 한 사람 내려 천국 보낸 게 우리가 남는 장사예요. 아니면 여럿이 끌고 모아 있다가 한 사람도 못 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역이에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는 문제가 교회를 통째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타작마당이에요. 일부는 자라오르고 어느 정도 자란 자는 타작마당에서 추수하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추수를 안 하니까 가라지들을 다 지금 다른 데서 이단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들을. 스스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이단들이.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성장시키면 가라지가 성장이 되고 가라지는 계속해서 그걸 잡아가고 계속해서 또 유입해가지고 성장시켜놓으면 가라지 만들어가고 계속 뺏기고 그러면 가라지 생산 공장입니까? 결국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간 자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지 않은 자를. 근데 그 매한 가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지금 이 공부에 임해 주시고 사역에 여러분이 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2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예.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완료 동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는데 완료 동사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50문항 질문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이든 집에든 여기든. 그 인터넷 열면 다 나와요. 지금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가서 기억해놨다가 들어가서 그거 확인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거 딱 뽑아서 놓고 지금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50문항 해결해야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리의 자세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한테 제대로 성경 가르쳐 주세요 말 안 해야 하다가 이단에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가 여기보다 낫더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 이 막연한 공부를 뭐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갈 것인가? 내가 50문제 뽑아놓은 게 바로 그게 초점사항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해가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그 포인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라까지 공부를 했어요. 엘로힘까지 공부했죠? 예, 엘로힘까지 공부했어요.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요. 다 같이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이걸 놓치면 이걸 놓치면은 아무리 들어봐야 몰라요. 내 머리로 가지고 이해할 것이다 그러지만 이해 못합니다. 성경. 자기 머리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머리로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나는 앞에 한두 강 안 들어도 뒤에 내 중간에 들어가면 다 이해한다고. 천만에요. 이해 못합니다.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놓치면 그 뒤를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잘라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것을 개척해내야 될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새 것 맞아요. 그렇죠? 새 것 맞죠? 예, 새 것 맞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또 있죠. 그렇죠? 신천지에서 신천지 쓴다고 우리 신천지 쓰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쓰면 신천지예요. 그렇죠? 신천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천지는 새 것이요? 옛 것이요? 옛 것이죠? 그럼요. 신천지가 새 것이고 이 입장에서는 이건 옛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를 계획하시고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였습니다. 옛 것이요? 새 것이요? 소음 내지 마세요. 옛 것이에요. 그렇죠? 옛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옛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고 나의 역사로 보라면 나의 역사. 누구의 역사? 나의 역사. 그렇죠? 네. 히스토리는 무엇의 합성어예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의 이야기가 내 얘기요. 그렇죠? 그의 이야기가 내 얘기라니까. 그의 이야기를 내 얘기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뭘로요? 뭘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니까요.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근데 인류 역사적인 역사로 보면 그건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믿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 한반도, 그렇죠? 요 한민족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단군을 믿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단군 성조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믿습니까? 그러고 묻지. 학교에서는 그냥 가르쳐요. 그러면 배우고 나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시조는 단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아니, 김씨 시조가 누구요? 그러면 김할지하고, 그러면 그 당군은 뭐이고 김할지는 또 뭐요? 그럼 당군이가 알을 낳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역사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인류 역사를 우리가 배제해야 되냐? 물리학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물리학적인 요소가, 예, 부분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천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요 천지는 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완료형이 이 새 것을 향하여 미완료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미 완료해놓은 어떤 것들이 이것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료형을 써놓고 속성적인 의미로 완료형을 써놓고 3절에서부터는 미완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는 미완료. 창세기 1절과 2절은 어떤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매미가 탈바꿈을 한번 하지요. 탁 나와가지고 탈바꿈을 한번 하지요. 그렇죠. 그게 번데기란 말입니다. 그 애벌레에서 탈바꿈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 같은 데 보면은 여름에 그 껍질을 이렇게 탈바꿈하고 헐물 벗은 그 껍질이 있죠, 많이. 그걸 벗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탈바꿈을 한다고 이렇게. 그 탈바꿈을 뭐라고 불러요? 탈바꿈을 뭐라고 불러요? 거듭난다. 또 중생, 또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왜 몰라? 그걸 보고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 부활을 해야만이 나팔을 불잖아요. 매미가 며칠 불어요? 15일이요. 보름 불자고 몇 년이 있었어요? 7년이나 그 땅속에 거기서 그렇게
애벌레로 살았단 말입니다. 땅속에서요. 15일 불자고 나팔 불자고. 여러분 며칠 동안 나팔 불었으면 좋겠어? 7째 나팔 몇 년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 오래 불면 실수할 수 있어요. 짧게 불고 가십시오. 매미는 왜 울어요? 응? 그래 좋아요. 짝짓기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짝짓기 해야 자기 짝을 찾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7째 나팔 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짝 찾는 거예요. 매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름철 그것도 매미가 언제 불어요? 여름에 불잖아요. 그러면 초여름에 불어요? 중간 여름에 불어요? 늦여름에 불어요? 여름 추수 때입니다. 여름이 유대절기로 추수 때예요. 오순절이 여름입니다.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불어댑니다. 그렇죠?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서울에 특히 매미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숲이 있는 곳입니다. 숲이 있는 곳. 예. 특별히 숲이 있는 곳 중에서 저 숲만 있는 그런 뭐 종묘라든지 이런 데도 많겠지만은 특히 잠실 가면 지금도 그 나무들이 있는가 보래. 포프라나무, 플라터스 나무. 도로가에. 예? 잠실 거기 그 2단지 주변에 보면 쫙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매미. 완전 소음이요, 소음. 이건. 요 새 것으로 거듭나야만이 부활해야만이 7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를 갑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태워지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의 안에 거한답니다. 그러니까 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뭘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 한다고요? 불탄다고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불탈 때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의 안에 거한다. 의가 어떤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하면 어렵죠.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게 의로운 행동 아닙니까? 자, 또 얘기합니다. 일반인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죄인이에요? 잠정적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죄인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드러날 잠정적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잠복기요. 잠복기. 이게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은 죄인이요? 아니요? 교인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예? 합법적 죄인이요. 예.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합법적인 죄인. 그렇죠? 뭐에 의하여 합법적인 죄인 됐어요? 율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죄인 됐어요. 그렇죠? 예. 자. 자, 이제 교인이 믿기 시작합니다. 예. 믿으면 뭐라고 불러요? 신앙인. 그렇죠?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인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칭의, 그래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의롭게 살아야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자,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다 같이 빚 갚음. 빚 갚는 거예요. 의로운 누구같이? 노아같이. 누구같이? 롯과 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불의하게 사는 자가 있어요. 믿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실상이요 오직 못하는 것에 증거가 아니지. 책망이라. 바라는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망하는 믿음인데 뭘 만들어내고요?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못 보는 믿음이에요. 못 보는 믿음인데 이거는 뭘 만들어내요? 증거. 예? 책망입니다. 엘렌 코스라리하고 책망이에요. 증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를 가르치니까 지금 성도들이 자꾸 엉터리가 되죠. 책망이라고. 엘렌 코스 책망. 책망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줘요? 선물이. 에? 불못 들어가는 거. 불못.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불지옥에 들어갑니까? 지옥에는 그냥 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옥에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예 불못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 실체가 뭐예요? 요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요게.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인 이자는 통째로 불못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는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이 A란 사람, 요건 B란 사람. A와 B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까? 아니면 A의 관계만을 설명한 거예요? A와 B의 관계를. 응? A와 B 관계예요? A를 설명하고
A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와 불세.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받아야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불 붙어요. 어디가 불 붙어요? 하늘이 불고 땅이 아니, 성령 세례 받으면 어디가 불 붙어? 요때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디가 불 붙어요? 지옥의 불. 옛산 지옥이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 이자의 지옥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 뭐예요? 불이 붙은 지옥을 보고, 불이 붙으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불이 붙으면 지옥이라고 하고, 불이 안 붙으면 뭐라고 그러고. 에? 아니, 여태 설명해 왔는데도 지금 모르시네. 아니, 불이 붙어야 될 곳이 어디냐고요? 불이 붙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옥. 불이 아직 안 붙어 있으면. 다 따라요. 하늘천 따지. 예. 천지라고 그래. 그렇죠? 그 천지가 불이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천지가 불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됩니다. 안 붙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어디 있다고 불 던지러 오셨어요? 천지를 불태우려고요. 천지가 불에 타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지가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천지는 뭐 하려고 창조해 놓은 거예요? 불태워서 뭐 하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하도록 하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 해, 그때는. 지금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불이 붙지 않은 사람 뭡니까? 지옥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불이 붙은 사람 뭡니까? 천국이요. 지옥이 형성이 되면 지옥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옥에 불이 붙으면은 그는 지금 천국이라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불이 안 붙으면 그건 통째로 들어갈 지옥이요. 그걸 모르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야, 이 천지야. 그러다가 이놈에게 늘어가지고, 조금 늘어가지고, 천지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야, 이 천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천치가 뭐 말이에요? 어? 하늘을 모르는 자, 천치. 박치는? 박자 자꾸 놓치는 사람이 박치. 음치는? 음정 잘 못 맞춘 사람은 음치. 그럼 땅치는? 그러니까 전체국에 하늘 모르면 땅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럼 김을 모르는 사람 김치게?
갈라디아서 모르는 사람 가르쳐? 여기까지.